저희 선교회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떠다니는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의사의 진단이 나와서 정말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랬대요. 근데 그분한테 그것이 살롬이라고 들린 거예요. 다들 나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롬이란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참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약도 잘 먹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정말 완전히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지역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분들을 찾아내서 섬기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살롬 선교회입니다. 너무 과분하게 구장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 있죠. 그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4/7, 365.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24시간 오픈하고 또 365일 우리는 오픈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24/7, 365 이렇게 일하냐? 잠깐 만나자고 그러는데 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러면은 요 말을 사용해요, 영어로. 아까 장로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 아내하고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따가 집에 한 10시쯤 들어가서 그때부터 간병을 해주면 아마 12시나 돼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다음날 스케줄 때문에 오늘을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신 조만간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 성도님들과도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수호 목사님 그리고 선교위원회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금년에 우리 선교회를 후원 선교단체로 이렇게 선정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구장로님께서 목사님하고 같이 미리 줘야 말씀이 풍성하다고 그러면서 미리 주셨는데 가슴이 좀 이게 든든하네요. 3월은 저희 가정에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특별한 날이나 달이 있는데 3월은 저희 가정에 생명이 넘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부가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저희는 5일을 근무하거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잠깐만 그러더니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사실 결혼 46주년 됐는데 오늘 맛있는 케이크하고 장미 한 다발을 이렇게 준비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두 아이들도 34년 전에 천국에 갔지만은 모두 3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월달은 저희 가정에 아주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면은요, 저는 6.25 사변 직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아시면은 제 나이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위경에 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느라고 병원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호원 출신이신데 저를 낳고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뭐 남들처럼 피난도 못 가고 병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로 달려가서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위에 누님이 있고 큰 형님이 계셨는데 장티부스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에는 여덟을 낳으면 한 넷은 반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은 죽고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넷이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 아들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달려가셔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시고 또 살아난 저에게 우리 가족의 돌림자에도 없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글로 호적에, 저희가 종로구 안국동 44번지인데 그냥 호적에 한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참 저한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저는 대학교 때까지도 이름표를 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ROTC, 뭐 바보TC라고 그러죠. 바보TC 출신이어가지고 이름표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저한테 무척 부담이 돼서 한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개명하리라 이런 생각까지도 사춘기 때 해봤었는데 여기 구장로님이 저도 구재용 장로님이라는 말은 좀 생소했고요. 에드워드 구, 그렇게 제가 알았는데 구장로님은 아마 미국에 오셔서 에드워드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날 때부터 모세입니다. 여러분 좀 얼굴 흥분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모세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모세냐고. 그럼 전 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누가 정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Who is American?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미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세이기 때문에 진짜 모세입니다. 하여튼 이름 때문에 저는 많이 놀림도 받았고 또 한때는 많이 부담도 됐고 뭐 이름이 모세니까는 최소한도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캐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장난꾸러기였는데 나쁜 짓도 못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데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의 출세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당시 1989년 무역회사 수출부장 때인데요. 이제 좀 살만하고 제 아내도 이제 뭐 피아노 레슨 그만하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기사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좀 그냥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또 집도 올림픽 아파트로 좋은 데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두 딸을 뒤에 태우고 지방도로 편도 1차선을 가는데 반대편에서 대형 버스가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시골에 경륜기라는 게 있어요. 경운기, 딸딸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경운기. 그걸로 밭도 갈고 뭐 그러는데 조금 어두컴컴할 때예요. 땅거미가 질 때인데 이제 앞에 보니까는 경운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운전사가 우측으로 텐드를 틀면은 밭이 아닌 건 논으로 빠지는데 좌측으로 틀었어요. 제 안에 오는 차를 못 보고 그 버스하고 승용차가 작은 프레스토였는데 정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뒷좌석에 탔던 우리 아이들 11살, 9살 때 이제 모두 천국에 갔죠. 그리고 제 아내는 살아는 났지만 기적적으로 뭐 온몸이 다쳤어요. 그저 머리만 안 다치고 경추가 끊어지고 해서 어깨 아래로는 손가락,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손가락도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제가 아내의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고요. 이 사고를 계기로 콜링을 받고 만 40살에 신학교에 들어감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구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일반 목회가 아닌
장애인 특수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장애인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칼 스테이트 노트리지의 시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가 43살에 참 교수님들보다도 내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좀 더 공부하고 장애인 사역에 몸을 담은 지는 25년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9년 6월 1일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코리아타운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24년이 이제 두 달 있으면 만 24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제가 전혀 떨질 않을 텐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실 설교시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콜링 받고 나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 교회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본문 잘못됐겠구나 그랬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러나 저에게 주신 대로 좀 간증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왔으니까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것은 오늘 시대에 참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고향에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일 내로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구원의 도리를 아마 전하셨겠죠. 즉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셨을 거예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팔렛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들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장애인 데리고 왔는데 아유 나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자리를 양보를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무역회사를 다니니까는 여러 나라들을 한 30여 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곤 했는데 중동에도 다녔어요. 그 중동에 가면 이렇게 계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편편합니다. 지붕이 편편해요. 그러니까 더울 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는 전부 지붕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제타 같은 데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그 홍해바다 근처에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부자들은 여러 아내들을 데리고 한 4명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냈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일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네 친구가 들곳에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분은 중풍병자라고 이게 paralytic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quadriplegic 아니면 totally paralyzed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 아내처럼 사지마비 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신불 쓰면은 지팽이지고도 걸어요. 옆에서 부축해주면 걷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곳에 이렇게 들어서 데려온 것을 보면은 전신마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이라고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중풍 맞은 분들 있죠? 대부분은 반신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전신이 중풍 맞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아내는. 그러니까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고 양치도 할 수 없고 대소변도 볼 수 없고 제가 다 손으로 봐줍니다. 샤워도 시켜줘야 되고 머리도 빗겨줘야 되고 귀걸이도 해줘야 되고 안경도 껴줘야 되고 정말 수고스러운 몸이죠. 그 당시에는 뭐 휠체어가 없으니까는 그렇게밖에 이동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저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만나면은 모든 병이 나았대. 중풍병자도 나았고 눈먼 사람도 눈을 떴고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이런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까 하는 믿음으로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사실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들것에 이렇게 매어 가지고 내린다는 것은 위험도 말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은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지붕에서 뭐 떨어지는 여러 가지 먼지나 뭐 흙이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기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Jesus seeing them their faith. 그래서 Jesus seeing their faith,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and said to the paralytic,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your sins are forgiven,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뭐 율법사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것은 불경하다. That's blasphemy.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그런 말하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저희에게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니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하기를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끝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병을 앓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요. 아마 그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왜 장애가 있는 것일까? 왜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을 가지고 사나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저자가 소경으로 난 것이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중풍병자, 그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중풍병자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야,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는데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간 것이죠. 이 스토리 모두 아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고 엊그저께인가는 뉴스에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에도 토네이도가 왔더라고요. 저는 29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토네이도까지 왔다고 그러고 이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친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그 종말론에 대한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까? 종말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특송 너무너무 곡을 선정을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와 선교위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도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가요? 스피노자가 그런 말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요. 정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뭐 다른 데도 그렇게 살아야 할 좋은 예화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이요 단순히 그 장애인 사역의 기초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에 참 좋은 기초와 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we must fear God. We must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infallible word of God.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저께 우리 선교회에 UMC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선교에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UMC에 지금 전도사로 가 있는데 지금 UMC는 야단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는데요. 감리산지 뭐 감덕인지 하여튼 그 교회에 와서 지금 동성애로 해가지고 이제 금년 말까지 거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UMC를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은 UMC에 남아 있을 것인가, 즉 동성애를 인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UMC 교회들이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다, 사람이다. 우리 설령 교회를 뺏기더라도 나가자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적응하겠나 해서 스테이하는 거를 택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들로 하여금 UMC에 남게 하려고 그 감리사와 감독이 다니면서 아주 캘리포니아 이 연예는요 아주 리버럴해요. The most liberal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감독들이 다 동성애자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성애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참.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감리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리사 하는 얘기가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권위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동정녀 탄생, 나는 그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그 하반기에 미국 ATMI라고 하는데 American Textiles Manufacturing Institute라고 하는 미국 섬유 제조 회사 연합회예요. 거기에서 일본 섬유 수출업계와 우리 한국 수출업계를 고소를 했어요.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ITC라고 하는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섬유업계 대표로 또 뭐 이렇게 변호사들하고 같이 워싱턴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엔타이 덤핑 텍스를 내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사례라고 해가지고 상공부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아마 부장이 아니고 차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차장, 저기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가 있으니까는 언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야, 내가 대통령을 만나? 내가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안 하겠겠네. 그래도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 전두환 씨입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 하도 많이 그 손자가, 난 참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좀 나오지만 뭐 더 전도사라면 또, 예? 진짜 그 우리 기독교 참 설령 전도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도 그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또 뭐 극동방송에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정말 죽일 놈으로 이렇게 막 손자가 다 불어가지고 이루고 있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야,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니까 막 떨려요. 떨리고, 야, 이거 옷을 뭘 맞춰 입지? 옷 맞춰 입으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좀 여러분 실망하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거의 날짜가 다가왔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이분이 뻥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요? 회사 사장만큼 합니까? 내 직장의 상사만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인가 이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제가 평신도 때 이렇게 미국 출장을 많이 왔는데 한국 호텔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뉴서울 호텔이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은혜 받으러 가고 뭐 주일날도 가니까는 그 앞에 리셉셔니스트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박 차장님, 미국 와서도 교회 가시냐고 그래요. 미국에 와서도. 그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미쓰리, 미국 오면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오면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 안 쫓아다니나 뭐 하러 다니는 거 모르나?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바탕으로 사람들은 겁나지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을 쓰고 정말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고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그 마지막 12장 거 보면 뭐예요? 결론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For this applies to every person.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또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We must respond to the word of God. That's what faith is all about.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볼까, 낫게 할까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필서하기도 하고 많이 듣고 압니까?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질 않네. 만약에 대통령의 명령이다, 내 사장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사 자신도 너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친구들은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예배드리는 건 내 처음 봐요. 8시 반. 오죽하면 제가 아내를 못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위축됐습니다. 저희 선교회도 한 반 가까이 위축이 됐어요. 100여 명 모이다가 이제는 한 40-50명 모여요. 교회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에서는 20-30%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1000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800여 개 미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라면은
설령 팬데믹이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와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소년 소년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다윗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간추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범은 그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맷돌 하나가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맞힌 게 아니고 한 방에 이 말을 맞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하려고 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또 목적을 잃은 성도들처럼 목표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습니까? 소위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설령 손해볼지언정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따라올까요?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We must sacrifice ourselves.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께 온 내 친구들은 믿음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그들이 네 사람이 마음이 맞는 거고 쉬운 일도 아니죠. 그다음에 각자 시간을 내야죠. 힘이 들죠.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비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들과 옛날의 성도들의 차이를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에 참 많이 힘든 것이 전에는 봉사자가 한 20명까지도 나왔어요. 지금은 봉사자가 한 4사람, 5사람, 6사람 그 정도. 그리고 뭐 봉사자 구한다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매달 월간 뉴스레터에 내도 안 옵니다. 어떤 때는 큰 교회에 LA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좀 그 픽업 라이드 해줄 분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해도 몇 년이 돼도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이거는 저희 선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요즘 뭐 식사도 없어지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히스패닉들을 하여해가지고 아예 그분들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케이터링해서 하는 경우도 보는데 이거 뭐 교회에서 식사하고 조금 봉사하는 거 이거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내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좀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는 잘 암송하죠.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우리 십자가 찬양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좀 희생하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no thank you, no thank you. 희생 안 합니다. 희생 안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국률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우리 사모는 이런 장애인이야 와서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지난 34년의 삶을 제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인데 냄새 난다, 더럽다, 뭐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닦아주고 잘 보살피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얘기하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어졌어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너무 많이 깨어졌어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80% 이상이 깨어집니다. 특별히 아내가 장애를 입으면 그렇게 많이 깨져요. 그러나 남편이 장애를 입을 때는 훨씬 적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낳았다. 이래도 또 많이 헤어져요. 아빠들이 도망갑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여동생이 우리 선교에 나오는데 아들 낳았는데 자폐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한 2년까지는 뭐 잘 모르니까 그 지나도 이상하거든.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70이 가까이 됐는데 60 한 7세 됐는데 이게 무슨 생과부예요 지금까지요. 과부? 예.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그 일을 나는 하루도 못하겠다, 일주일도 못하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한 달 동안 아내를 간병을 해봤는데 그거 힘든데 어떻게 30년 이상을 했느냐. 아마 구장로님이 아마 그걸 보고 저한테 평통회장 하실 때 자랑스러운 남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적지 않은 물질과 함께 물론 선교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여기 그 남가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이거를 연세대학교 총장한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같은 해 연말 송년회 때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남편상. 구장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장로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에요. 비즈니스맨이셔서 아주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과분한 칭찬이지만 제 별명이 뭘까요? 예? 모세는 진짜 이름인데 별명. 내가 워낙 못생겼으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제 별명이 남자 천사입니다. 좀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요. 이거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남자 천사라고.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특별히 지금 제가 힘든 것은 뭐냐면 약 2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지금도 허리가 안 좋은데 제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올리고 또 휠체어에 앉히고 또 뭐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제 아내가 이쁘고 그래도 대변도 그렇게 뭐 향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역시 똥은 똥이에요. 냄새 난다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또 욕창이 생길까봐 자꾸 뒤집어주고 두드려주고 통풍시켜야죠. 여기 환자를 이렇게 간병해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도 한 잔 마실 수 없고 뭐 손가락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장애인 천국이라고 해도 이런 손을 못 쓰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은 이머전시도 생겨요. 그리고 하도 오랫동안 장애를 입고 그러니까 혈압이 얼마큼 낮으냐면은 50에 70이에요. 50/7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휠체어 앉으면은 패스아웃 한다고요. 절도한다고.
닥터가 그래요. 약이 없어요. 고혈압은 낮추는 게 있는데 저혈압은 올리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음식을 좀 짜게 먹어라 그래서 소금을 비싼 죽염을 사서 하루에 3번씩도 먹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서 있을 수 없는 혈압이죠. 위험하죠. 그래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한 것은 넘어지잖아요. 그럼 뇌진탕 일으키고 큰일 나거든요. 그럴 때 얼른 눕혀주죠. 그 휠체어가 다행히 눕는 거라 이렇게 눕혀주면 또 한 30분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러고서 차 타고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다 누워서 해요. 아마 다음번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또 누워 있을 거예요.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을 섬겨야 하니까는 저는 뭐 일부러 거짓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헐만하더라고요. 헐만해요. 왜? 믿음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사랑의 수고 헐만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참 번역이 옛날 개역 성경이라. This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짐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거 대답 안 나면 앞으로 10분 더 올 줄 몰라요. 왜? 사랑하니까. 자, 엄마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거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죠? 그런 사랑의 수고 없이 자라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희생적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게 힘듭니까? 힘들죠. 잠도 못 자고 그냥 똥기저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줘야 되고 매일 목욕시켜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힘들다고 안 그래. 그냥 얘가 웃었네,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조금만 변화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요 감당해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헐만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도 저보러 자꾸 보험 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안 들어줘. 왜? 회사에서 못 들게 하죠. 안 들어주죠. 자기네 손해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고 어떻게 하냐 이거 기계 사용하지 않고 뭐 막 그러는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는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제 안에 불러가실 거예요. 제 안에는 매일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보다 저를 꼭 먼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육신은 고통이에요. 이 부자유한 그거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도 부족할 만한 통증이 24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2년 동안 이 디스크 알아보니까요, 이 통증 가지고 사는 거 힘든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막 저리고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고 싶은데 아내를 올려야 되고 샤워를 시켜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다 나 쓰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리고 또 힘을 주셔. 그래가지고 하루도 목욕을 샤워를 안 시켜준 적이 없고요, 하루도 대변을 안 본 적이 없고요, 안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다 해줬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돼요.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또 힘 주세요. 그럼 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다녀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그게 있겠죠. 그 때가 있겠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선교회를 하는지, 왜 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 불쌍하니까 장애인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림픽 장로교회 선교위원하고 연결이 됐는데 혹시 금년에는 이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선교위원도 모시고 그럴 겁니다만은 제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저런 전신마비 장애인을 데리고 미국에 건너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것도 그 나이에 유학으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They are also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Jesus died on the cross on behalf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 주신 거예요.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자, 테스트입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미국에는 얼마나 될까요? 두 가지만 하죠. 미국에 몇 명이나 될까?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좀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장애인은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아시는 분? 대답이 없으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전에는 오래전만 해도 10%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5%라고 한 지도 여러 해가 됐습니다. 15%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김성일 집사님? 몰라요. 75억이 넘고 78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75억을 기준으로 하면은 장애인이 15%면은 10억이에요. 15%라고 그러면 10억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교회에 장애인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10%가 나올까요? 5%가 나올까요? 3%가 나올까요? 많이 나오면 3%? 장애인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 해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3%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뭐 모슬렘 컨트리, 뭐 힌두교, 뭐 중국 이런 데 치면은 진짜 1%나 구원받았을까요? 1%가 아니라 0.5% 구원받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프랙티스하는 사람, 신앙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6억이 될까요? 10억이 될까요? 미국이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3억 3천 명에서 1억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한 6억이나 될까? 카톨릭하고 합치면 뭐 15억이니 뭐 얼마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억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6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6억이 아니라 한 10억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표현해서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24년 전에 세워지자마자 4개월 후부터 사랑의 휠체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보내서 저희들이 팬데믹 전까지 한 6만 명의 해외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섬겼습니다. 의료기구를 주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는
일시 중단됐지만 금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두 나라부터 방글라데시하고 그다음에 우간다, 아프리카에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생명의 양식 보내기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먹였습니다. 한 8만 명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부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믿음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저들도 구원받을 They have all the right to be saved.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이것을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그거를 그 말씀을 쫓아서 움직였더니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를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뭐 8만 명, 쩍 하면 6만 명 이러니까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요. 나가실 때 뉴스레터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고요. 다시 이제 3월부터 금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만 명을, 몇천 명을 섬기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이렇게 할 것인데 순종해서 했더니, 그리고 그 조그만한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토록 축복해 주셨고, 또 자꾸 후원교회들이 끊어지는 때에 이수호 목사님으로부터 또 선교위원장님으로부터 금년에 선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장애 사역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73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도 벌써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허락하시는 동안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